오늘 제목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은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믿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지게 했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광야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앞서간 이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함께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란 말이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의 주권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예요.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했죠. 우리 선배 총신신대원 63회, 저보다도 12년 선배들이 설교 제목 붙여놓고, 제목이 뭐예요? 덮어놓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잘 믿어지지 아니해도 우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른 자세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체예요. 이 머리가 우리 몸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 머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호흡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알고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번역은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훨씬 더 잘 이해되어져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몇 번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가 잘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 잘 이해되어져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또 일꾼이 부족할 때, 재정이 부족할 때, 또 사명감도 부족할 때,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어디서나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며 양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개인이 힘이 있다, 어느 개인이 이름을 날린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근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졌고, 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함으로 세워주셨지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주인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교회에서 내가 너무 힘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이게 제대로 맞지요. 20절 23절 23절 초반까지 현대인의 성경, 우리 여기 오늘 읽은 것은 개역개정이고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것까지예요. 20절 내용 정리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앉히셨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2절 봐봐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 초두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에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보통 신하가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나 신앙적인 경배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졌어요. 누가 만물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주권과 통치권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석가 핸드릭센은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2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 이 땅에 있는 통치자, 정치 지도자들, 권세, 능력, 지배권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통치권자 위에 지금 장차 올 세상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높이는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이름 나고 내가 알아주는 거,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고요. 온 우주는, 여기에 말이요,
모든 권세자들 속에 사단의 세력, 사단까지도 다 포함되어져요. 사단도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요.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과 존엄성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F.F. 브루스 박사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며 교회의 주인임을 시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 유기적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계단이 걸려.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때요? 이게 걸려. 이게 길 가다가도 발이 지 마음대로 내가 딱 딛고 싶은 데를 못 딛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들면 겨울에 절대로 손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이게 넘어지더라도 얼굴을 다치잖아요. 손 항상 빼고 넘어지더라도 손으로 넘어져야지, 이 얼굴로 넘어지면 어떨 거요? 그러면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중풍은 머리가 명령하는데도 지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중풍 아니요. 오늘 교회가 중풍 환자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도 잘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저들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유기체가 아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요.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요? 이게 건강한 유기체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그대로 제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건강한 유기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는데 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도 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살며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몸인 교회가 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주인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즉시로 순종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만물은,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는 이런 관계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몸의 유기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기적 관계예요. 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몸인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을 주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20절에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미하신 사랑과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 우리말 성경의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좀 번역을 쉽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2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인용했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 되어 제 길로 가버린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벌써 의장되어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출하여 한 명 부족한 12사도 12명을 채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다 방 안에 숨어버리는 겁쟁이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며 이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해요. 베드로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어도 소양이 없고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보내주면서 이렇게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엄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4장 19절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죽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다가 또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을 믿어져서 믿음을 당당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말씀 증거로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당시 과부들은요, 살아갈 길이 없어. 몸을 팔든지 시집을 가든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가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교회에다가 다 내놔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오늘날 그 안탈리아 그 지역 아래 지중해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 섬이 반은 터키어를 사용해요. 반은 히라버를 사용하는 그리스계예요. 이 두 개가 지금 논쟁 중인데,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했고 황종환 선교사 추천했던 조영성 선교사가 지금 키프로스에 가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레위지파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예루살렘 과부들을 돌아보도록 했지요. 이 일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름이 등장하고, 야, 이 바나바 믿음 좋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를 가서 이 거금을 헌금을 하다니, 사도들이 인정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당하는 일로 원망이 생겨났고, 사도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7 집사를 세워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졌고,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의 밭을 팔아 얼마를 숙이고 사도들 앞에 우리 전부입니다 하고 이 11조를 속이고 헌금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도 이때 벌어졌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수많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로 밀러 나오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밭을 팔아 헌금하여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사도들 외에 7 집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으신데, 딱 한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참남한 자로 대적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사울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놀랍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증거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바나바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목회할 수 없으니까 이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했더니 교회가 크게 키워지고, 이게 바울도 목회자로 훈련받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 커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생겨나서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에 이 부조의 헌금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셔서 이 교회의 부족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담임 목사, 이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여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아요. 키프로스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처음 첫 성이 빌립보 아니요. 빌립보에서 가서 전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비단장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 나가게 하고 이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두 가정에 의하여 건강하게 시작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지상명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냈고, 집에서 연금 상태에 갇혀 있었는데 그 기간 끝날 때 하나님이 의사인 누가도 함께 딸려 보내서 누가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이 구술해 주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뭘 기록해요?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교회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쪽에 예배당을 지어서 가야 되어지는데, 이제 나의 심각한 이제 목회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예요. 목사가 나와서 이게 다 인도하고 하는 전통적인 예배인데, 저쪽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30대, 40대, 50대의 직장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젊은 동네라고 보여져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못 붙잡아요. 요즘은 어떤 예배냐? 예배 이게 순서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동참해서 직접 예배에 동참해서 인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이런 현대식의 예배가 이 가미되어진 이런 예배 스타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스타일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함께 나와서 그분들이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대도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뜨거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런 협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매달이든지 격달이든지 지금 교사들을 어린이 전도협회든지 파이디온이든지 우리 교단 공과든지 이것을 익숙하게 익히고 배우고 이 잘 교사들로 훈련받아서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의 예배와 성경 공부, 이 분반 공부 이런 것을 뜨겁게 잘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정착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찬양대가 없지 않아요. 예배에 있어서 현대 예배는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제대로 평하기는 어려워요. 판단하기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겉으로 평가지. 찬양대의 찬양은 금방 드러나버려. 한 번만 들어버리면 이야 정말 은혜롭다,
한 번만 들어버리면 다 깨달아. 그리고 예배의 찬양과 찬양, 이 찬송과 찬양이 이 설교보다도 더 많아요. 때문에 이걸 살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살아나기 어려워요. 이것이 제 과제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우리 시작한다고 왔을 때 그동안 쉬었던 분들 자원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교사들 좀 더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원이고 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서 해야지. 이 주님의 교회지 우리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요. 저도 은퇴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회가 되면 다 은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이 사람들이 뜨겁게 동참하고 하는 그런 예배 스타일로 바꾸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요. 성도 여러분,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나. 여러분 고민하고 또 이게 참 건축원금 많이 하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실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과부들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랑 많은 사람들이 부조에 헌금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안디옥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 도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예배당 건축하는데 적은 부분이라도 건축원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건축원금 할 수 있는 좀 여건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금년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이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사실 저 자신도 지난번에 제가 1987년에 예배당 건축할 때 제 자신도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전신으로 헌신하며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미국 유학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네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축원금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좀 주셔서 건축원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 들었어요.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미국 대사 1993년에서 97년까지 4년 동안 주한미국 대사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 대사가 임기 마치고 귀국하여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되어졌는데 건강을 위하여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는 어느 날 쓸쓸하게 집 앞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그 한 노인을 찾아가 대화하고 잔디 깎아주고 또 뭐해요? 또 그와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미국은 집집마다 잔디가 많거든요. 이 잔디 깎는 게 일이요. 그래서 매년 여름 되기 전에 봄 되면 뭐해요? 잔디 깎는 거 계약해요. 가을 되면 뭐 돼요? 눈 치우는 거 계약을 해요. 눈 한 번 치우면 얼마씩 늘 돈 보내야 돼요. 잔디 한 번 깎아주면 얼마 보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곧바로 장례식을 찾아가 조문하면서 알아보았더니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초대 창립회장을 지낸 로버트 우드러프트 씨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때 한 유족이 이 레이니 교수에게 찾아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유서의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앞 뜰 잔디를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시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1억 500만 불, 제가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20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260억 원이에요. 이것을 남기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얼마요? 25억 불이야. 제가 1200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3조 원이요. 3조 원. 3억이 아니고 3조 원의 돈을, 이 유산을 뜻밖의 물려받았어요. 레이니 교수는 야,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구나. 둘째, 자신이 코카콜라 초대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구나. 셋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두었다니 참으로 놀랍다. 레이니 교수도 훌륭해요. 이렇게 많은 3조 원이 넘는 1260억 원,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했냐?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어요.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에모리 대학을 위하여 발전기금으로 다 놓았을 때 학교는 그를 에모리 대학교 총장, 1997년에서 2013년까지 총장의 명예가 주어졌고 에모리 대학교의 대학원을 레이니 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해요. 에모리 대학교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재정이 튼튼한 사립 명문 대학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전 총리를 지냈던 이용구 씨, 또 서울대학교 교수와 부총리를 지냈던 한한상 교수가 이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어요. 명문대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어요.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말고 어디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은사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일꾼들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찬양대도 교사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같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하네요. 세배당을 건축하고 이전에는 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헌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명감도 은사도 일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금년을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로 만들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